또한 2025년 1월 1일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범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첫째 이긴 자라는 제목으로 이미 우리 한 시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임한 자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증상이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의 모습은 자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 그 사람이 진짜 말씀이 임한 신앙이다 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또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삶이 버겁고 힘들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심판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되고, 그 심판의 대상은 내가 말씀에서 이탈되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고난이 있고 또한 주의 걱정 근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라 봅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깃등으로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한 자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걱정 근심이 있다, 수심이 많다, 모든 문제가 쌓이고 또한 산적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우리가 원인을 찾아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깔끔하게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드린 것, 첫째 인을 띄었을 때 이긴 자에게 주어진 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첫째 인을 띄었을 때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는 과연 그리스도이냐 적그리스도이냐 라고 했을 때 주보에는 우리 믿음으로서 제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흰말을 탄 자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바라봤을 때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흰말을 탄 자의 모습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말씀 잘못 전하게 되면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대부분 성경 말씀을 보면 흰말을 탄 자의 모습은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앞뒤 문맥을 바라보면 또 그리스도가 아니다,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의로워 보이게 어떻습니까? 위장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똑같은 것처럼 여기서 흰말을 탄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의로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위장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흰말을 탄 자가 다른 말들과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맥락에서 심판과 혼란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7째 인을 떼는 걸 바라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이 동물,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이 흰말입니다. 두 번째 말은 붉은 말, 세 번째 말은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입니다. 이 말 볼 때 보면은 첫째 인을 떼었을 때는 이 말을 바라보니까 어떤 흰 말을 타고 했습니다. 이 말을 타고 한 것을 보니까
흰말이 있는데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그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이 말씀이 과연 흰말 탄자의 모습일까 아닐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했을 때는 아직도 진행형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모습들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긴 자입니다. 완성된 예수님이 완벽하게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이긴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보면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볼 때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것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이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 문맥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면 요한계시록 보면 흰말 탄 자는 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장된, 그러니까 흰말을 탄 그 모습 볼 때 위장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의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흰말을 탔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2절 하반절 말씀 바라보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뭔가 아직도 어설픈, 완벽하게 이기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계속 우리를 어떻습니까? 이기려고 또 힘쓰고 애쓰고 용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 4절에서는 5, 6절, 그 다음 7, 8절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이 나오는데 이 넷째 인을 뗄 때까지 말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말은 뭐라고? 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은 3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어떤 말이다? 붉은 말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을 바라보니까 4절에서 보니까 붉은 말이 하는 것을 보면, 행세를 보면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말씀 뭐겠습니까? 화평을 제하고 땅에 있던 서로 죽이게 한다. 이게 한마디로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무엇을 말하냐라고 했을 때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셋째 인을 떼었을 때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떼었을 때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검은 말이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하면서 6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채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미니오스들 여기서 저울질을 가졌다. 그 다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하는 것은 기근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근을 말하는 그 모습 볼 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검은 말은 기근을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 가서 8절에 가서 보면 여기서는 이제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청황색 말은 우리 미니오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그 8절 보니까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를 뒤를 따르더라 하는 것을 볼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을 떼는데 첫째부터 넷째 인을 떼니까 한결같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흰 말은, 그리고 또 여기서 전쟁, 기근,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가서는 죽음을 나타내는 것을 볼 때에 처음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흰 말은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면류관을 받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긴 자로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이긴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본문에서 바라보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것은 아직도 이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모든 것에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 자입니다. 앞서 가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씀을 볼 때 여기에서는 위장된 그 흰말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우리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거기에 복종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인을 떼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좌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를 보니까 거기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는 24장로들이 앉았더라.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이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 책이 생명책이더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 책을 인을 떼긴 떼야 되는데 뗄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고 있다 보니까 한 장로가 아니다, 울지 말아라, 이것을 뗄 자가 있다.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봉인된 책을 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봉인된 그 인을 떼는 그 순간에 이미 심판이 주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 떼었냐?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재 우리가 심판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아주 냉정하게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에게 싫은 소리 했다, 또 주위 환경을 통해서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 내 가족 식구들을 바라봤을 때 좋은 일이 아닌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아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는 걸 빨리 캐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캐치를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거 나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야.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고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집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원망 불평할 수가 있다 없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나는 FM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선교사로 파송을 시켰다. 그래서 믿음에 반듯하게 서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 가정은 든든히 서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한 앞에서 이끄는 그 대통령을 위시한 유정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나 시국이 어수선하고 또 무한의 비행기 추락사고로 인해서 진짜 이게 뭐 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뭐 느끼지 못한데 도시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은 이제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것은 매년마다 하는 소리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시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뭐냐?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끼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또는 우리 가정에서 또한 사회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어느 누구든지 지금 하나님의 인이 띄어졌기 때문에 심판은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거기 안에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은 나는 FM대로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보라고요? 나 자신을 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말씀을 펼쳐놓고 한번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해봐도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없어 보여.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서 그 다음 뭡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자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가족 식구들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물어보는 겁니다.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냐?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소리냐? 지금 아파 죽겠는데 왜 이런 소리를 나에게 하느냐? 짜증내고 신경질 낼 겁니다. 아니야. 이거는 신경질 내고 짜증낼 일이 아니야. 이것은 진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네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해결되어야 이 모든 문제가 풀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가 이것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캐치해서 여기서 우리가 빨리 바로 서에 가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말을 했을 때 그 모든 문제가 풀어져 나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윽박지르면서 그냥 너 잘못한 거 있어 없어 하면서 다그치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라고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원인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을 뗐다는 증거입니다. 인을 뗐다는 증거는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인을 뗀 심판이 우리가 지금 각 가정마다 각 개인적으로도 다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한 내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함께 하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이 수요 저녁 예배 1월 1일 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양력설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집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저녁 예배 시간은 또 우리가 한자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자리에 이르기만 한다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하면 늘 새해 연초에 늘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했을 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솔직히 말해서 오늘 하루 종일 쉬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신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집에서 두 다리 쭉 펴고 TV 보면서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할 수가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이 잘한 일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자는 겁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에게 또한 좋지 못한 일들이 또한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오지 않는 사람은 늘 안 나오고 우리 나오는 사람들만 늘 나오는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와 목적과 소망이 뭔지 그것을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다른 사람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뭔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이유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미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기 싫다는 겁니다. 심판받기 싫으면 우리 심판이 주어졌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징계받게 돼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심판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매를 맞기 싫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가 그 말씀으로 나를 어떻습니까?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의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면 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법을 지킨 자에게는 법의 보호를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아 누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에서 이탈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제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채찍질이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이미 세상의 실체는 심판이 준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린 양에 의해서 발생하는 우리들은 어린 양과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들의 시각이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시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기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어린 양을 따라간 우리들은 어느 누구든지 어린 양을 따라갔다면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인 겁니다. 이런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번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 그러면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귀가 있습니다. 귀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달콤한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또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입술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은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내 인생을 이제 우리가 새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준비된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새로운 그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새날을 너에게 줄게. 그러면 너가 한번 새날을 네가 한번 만들어 봐. 그겁니다. 그래서 2025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과거에 이제 2024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과거에 얼룩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옛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자꾸만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어떻습니까? 곱씹으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대세직임질하면 나에게 오히려 역효과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날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날을 줄게. 그러면 너가 한번 이것을 통해서 이 새날을 네가 한번 멋지게 꾸며봐. 그겁니다. 그게 얼마만큼 내가 발버둥 치면서 꾸미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질만 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는 이 새날을 우리에게 줬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 때 그 세월을 아끼는 것이 뭐냐면, 돈은 얼마든지 아낄 수가 있습니다. 물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전기세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절약하면서 아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을 어떻게 아끼느냐 하는 겁니다. 세월은 24시간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가 붙잡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가는 세월을 붙잡아 놓고 있으면 그래도 그 시간에 어떻습니까? 정체된 시간에서 얼마든지 내가 다른 걸 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월을 어떻게 우리가 아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세월을 허송하게 보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월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 우리 예수님의 양식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부활체의 몸을 이루고 있는 영적 그런 부활체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체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지체들은 또한 역시 하나님의 뜻과 아울러서 하나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들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시야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시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내 눈은 색안경을 끼고 세속적인, 그런 육적인, 세상적인 그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직도 내 삶을 바라보면 내 눈이, 영적인 눈이 아직도 어두워져 있어갖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지 못한 그런 우리들의 어리석음. 그래, 눈은 갖고 있지만 우리 사물은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 눈에는 보이는데 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안 보일까?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눈에 보이는데 왜 저 아무개 성도에게는 안 보일까?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거 저렇게 하다 보면 훤한 답이 나와. 그냥 백발백중이야.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백발백중이야. 백발백중이 뭐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서 얻어 터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힘들고 고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보이는데, 그러면 옆에 사람이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언을 할 수가 있는데 조언을 해줘도 그 말을 듣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듣지 아니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말을 씹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백날 외쳐도 안 돼. 근데 본인이 어떠한 겁니까? 본인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얻어 터져 봐야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 던져놔. 내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셔서 이 아무개 성도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잘못된 것이 보여. 그러면 일단은 나에게 보여준 이유는 우리 믿음으로들 선교사는 나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뭐냐면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 보였다 하면 일단은 나는 선교사적인 그 사명을 갖고 선포를 해. 선포를 하는 데 있어서 내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님 보세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개 성도를 바라보니까 이런 모습이 보이던데 제 눈에 왜 이렇게 아무개 성도가 이런 것을 보이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던져 놓으면 그 아무개 성도가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웃기고 있네 하면서 얕잡아 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믿음으로서 그것은 그 사람의 분량의 일이고,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는 내가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전해놔. 그러면 그 사람은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알아서 하게 돼 있는데 받아들이면 본인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얻어 터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곳들 선교사들 바라보면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가서 외치는 겁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바라보면 한결같이 그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서 오히려 자기 감정을 내세우면서 참된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어떻습니까? 굶주리게 하고 또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짓된 선지자들은 그게 아니야. 평안하다 외치면서 아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니까 누가 더 어떤 말을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니다, 괜찮다, 평안하다, 우리가 평안이 차고 넘칠 것이다, 우린 그런 일들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더 믿겠습니까? 아니면 참된 메시지를 받은 선지자가 외칩니다. 이렇게 하다가 얻어 터져서 우리가 이웃나라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챙겨야 됩니다. 이 말을 외친 사람, 누구 말을 더 믿겠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든지 갖고 있는 근성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적인 그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눈엔 보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시험 들어서 나를 미워하든 말든 하나님, 저는 제 눈에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럼 하나님 메시지인 줄 알고 저는 저 사람에게 아무개 성도인데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뒷일은 주님 아시죠? 나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제가 전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저는 가서 전할 테니까 그 다음 일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냥 가서 전해. 기도하고 나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이 책임인 거예요. 내 사명은 끝난 겁니다. 이게 바로 선교사적인 사명을 갖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먼 나라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내 가정에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선교사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 우리가 싫은 소리 했다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미리 것들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싫은 소리 들을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싫은 소리를 듣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 다 있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우리가 세상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 그런 영적인 불구자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을 하나하나 떼는 것을 바라볼 때 7째 인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인을 하나하나 떼는 것을 볼 때 여러 종류의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을 뗄 때마다 여러 세상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을 뗐습니다. 첫째 인 속에 포함되어 있는 7벌 하나하나 펼쳐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의 인을 떼니까 보니까 검은 말이 흰 말이 나왔다 했을 때 거기 나온 흰 말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정체가 드러나는데 여기서 말하자면 하나의 인을 뗐다는 것은 쉽게 표현한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고 나서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안에 우리가 전부 고창이 있습니다. 고창을 보여주시고 고창 안에 우리 이 자리에 법질이 있습니다. 법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인을 떼서 차근차근 접근해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인을 딱 펼쳤을 때에 이게 뭔지 아냐?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있으면 대한민국 안에 전라북도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안에 고창군이 있고 고창군 안에 신림면이 있고 신림면 안에 우리가 법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하나 파헤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인을 떼는 모습인 겁니다. 이걸 떼고 나서 또 저걸 떼고 나서 이것이 아니라 그 인을 떼면서 그 속에 포함된 모든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들어가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계시록을 듣다 보면 저도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또한 섬기던 그 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을 그 말씀 들을 때 참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고리타분하고 듣기 싫은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들어도 뭐 은혜가 되지 않고 한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믿음으로서 이제 이 계시록을 알고 보니까 은혜가 되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돼. 평생 가도 요한계시록 말씀 못 듣고 이 세상 이별하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말씀 들고 외치기가 참 껄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단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야 일단은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고 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아 그래요? 하면서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해갖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잘못 따라서 선포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어떻습니까? 남에게 지적을 받으면 좋지 못한 소리를 듣다 보니까 아예 계시록을 덮어버리고 전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담대하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합니다. 전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어린 양을 바라보았을 때 어린 양이 이 봉인된 책을 떼었다. 그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왔다. 흰말이 나온 것을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말이 나오는데 이 다 같이 흐름의 모습을 보니까 다 좋은 모습이 아니야.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흰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 첫째 인을 떼니까 어떤 말인지 아시죠? 떼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 우리가 펼치면 펼쳐보니까 잠언서가 나오네. 잠언서에 보니까 또 23장이 나오네. 23장 속에 말씀이 여러 구절이 나오네 하면서 어떻습니까? 35절까지 있다. 그 중에 또 어떤 말씀이 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파헤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떼었을 때 계속해서 차근차근
계속해서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인을 때에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세상에 대해서 이긴 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느 누구든지 이긴 자로 등장하는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는 세상의 죄는 하나하나 우리 믿음들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알지 못한 죄 진짜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진짜 임한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심판받을 사람이로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지 않습니까? 화로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떨어지면 맞아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맞아. 저거 누구 들으라는 소리네? 아니요. 나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나 들으라는 소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또 다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 그러면 그 내 심령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말씀에 또 내가 불순종했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하나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파헤쳐 들어가면서 왜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대장 내시경 하면 우리가 하루 전날에 약물 마시고 그렇게 해서 속을 다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대장 내시경 받고 하는데 대장에 보면은 주름진 곳이 있으면 거기 잔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다 빼내야 그래도 진찰할 때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찌들어져 있는 때가 그러니까 제약들이 구석구석에 박혀져 있어. 구석구석에 박혀져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와야 돼. 그게 깨끗해져야 돼. 그리할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심령 속에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에 바라봤을 때 저 사람 나쁜 짓 했네 다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니까 또 다른 죄를 범해놓고 있는데 그 죄가 주름진 곳에 그냥 잔변이 끼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 속에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선포되면 될수록 더욱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제약된 그 모든 모습이 들추어나야 됩니다. 들추어지면서 어떻습니까? 그게 다 제거되어야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나는 이 사람보다 더 의롭고 더 FM대로 정직하고 진리대로 깨끗하게 살았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심령을 파고 들어가면은 우리 믿음으로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파고 들어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모든 온몸에 있는 그 죄가 어떻습니까? 스며들어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파헤쳐낸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을 떼는 모습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 보니까 너 도둑질 했지.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말씀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은 이게 남의 물건을 훔쳐오니까 도둑질. 이건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어. 근데 이 도둑질한 것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가져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둑질한 게 보여. 근데 우리들이 생각으로 범죄한 것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생각으로 죄를 범한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여자를 보고 음욕의 뜻을 푸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답변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여자를 보고 간음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조차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얼마든지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남이 모르는 내가 생각으로 범한 죄는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잘못된 것인 거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을 떼는 모습인 겁니다. 차근차근 접근해 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자세하게 다 파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떼 보니까 흰말이 나타난 것입니다. 흰말이 나타났는데 흰말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네.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그 성경 말씀 보니까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모습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말이 잘못된 것이네. 흰말은 이긴 자입니다. 흰말은 그리스도는 흰말은 탄 자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흰말 탄 자를 바라보니까 이기려고 하더라.
아니, 이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기고 승리하셨는데 아직도 이기고 이기려고 하네? 이건 잘못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첫째 인을 떼었다, 일곱째 인을 뗄 때까지 우리 미래들 각양각색의 모든 것들이 다 파헤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바라보면 우리가 지은 죄를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얼마든지 저 사람은 나쁜 짓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생각으로 범죄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1월 1일 다가오기 전에 우리 다들 기도 받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의 심령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것을 내가 뭐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우리 100일 하에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면 백보자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은 백보자 100일 하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숨김 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거짓말치고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던 모든 일들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죄를 다 들춰내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첫째 인을 떼어내었을 때 흰말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이긴 자가 되었지만 속으로 바라보니까 아직도 이긴 자가 아니야.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것을 보니까 이 거짓된 위장된 모습이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 또한 위장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위장된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교회 나오면 제발 좀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겠습니까?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자. 나의 교회 나오면 뭐라고요? 나의 본색을 드러내라. 본색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어떻습니까? 내가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지 마시고 교회 나오면 나의 못된 모습, 그런 그 모습이 들춰나서 어떻습니까? 그게 들춰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돼. 그래서 보여져서 그 보여진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이 말해주면 그것을 우리가 수정해 나가고 고쳐 나가야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뒤에 가면 또 말씀 나오지만 7교회를 보여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 바라보면서 고소고발할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칭찬받는 것은 참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책망받은 그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썩어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발한 내용이 교회 그 7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교회를 보여주고 난 후에 그 다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하늘 보좌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어울려서 24장로, 그래서 인을 떼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이제 인을 떼는 것을 보니까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갑니다. 교회를 가시적으로 다 보여주고 나서 이제 봉화해진 그 책을 떼가 보니까 그 생명체 기록된 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 생명체 기록된 자를 바라볼 때 이제 인을 떼면서 첫째 인을 떼서 보니까 흰말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이건 정말 위장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식적이고 위장된 그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장된 나의 모습, 가식적인 모습, 형식적이고 눈속임으로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진짜 백의 나의 모습을, 본 모습을 드러내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있으면 그 안에 전라북도가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있으면 전라북도 안에 고창군이 있습니다. 고창군 안에 또 신림면이 있습니다. 여러 면이 있지만 신림면 안에 우리가 이 벚질이란 마을에 우리 신림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처럼 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좁혀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우리 신림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전체를 바라봤을 땐 청길령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 목회자니까 참 반듯해, 정직해, 깨끗해, 그렇게 누구든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좀 더 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 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은 몰라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그 사람 한 길 속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들의 마음을 누가 알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통찰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숨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등장하는 예수님 앞에 드러나는 세상의 죄는 이제 세상에서 자신이 이긴 자가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누구든지 이긴 자로, 승리자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긴 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긴 자이신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그러면 내가 이긴 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승리 안에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긴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싸우면서 승리하고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그냥 내가 죄를 범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승리 안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우리 믿음의 말씀 안에서 산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의 승리 안에 있다면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 자녀가,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예수님의 승리 안에 있다면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의 승리 안에 있다면은, 패한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 안에 있다면은 세상에서 내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바라보니까 남들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취직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 자녀는 좋은 대학도 못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바라보니까 실패한 인생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근데 내 자녀가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실패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또 남용해서 봐라, 너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자체가 너는 이미 승리한 자야. 그러면 자녀들 그 소리를 듣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는 좋은 대학에 안 들어가도 되겠네? 그럼 직장에 안 가도 되겠네? 썩어 빠진 생각이죠.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들. 내 자녀는 어느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으뜸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뛰어나기를 바라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들어가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그러나 내가 얼마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창조 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땀 흘린 것만큼 너희 토지 소산을 취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내가 얼마만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땀을 흘렸느냐에 따라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없으면 누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저 먹기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했는데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우리는 거저 먹기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몰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냥 남들이 누리지 못한 건 나중에 노후가 되면 누리지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승리 안에 있다면 내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도 그 내 자녀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왜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앉혀놓으려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자녀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한순간 성숙하고 성장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붙들림 받으면 어디를 던져놔도 얘가 제약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살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네가 내 말씀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너와 더불어 마시고 먹고 살리라 하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말씀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된 겁니다. 말씀과 하나가 되었을 때 내가 너희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보니까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억할 것은 뭐냐? 이 비밀이 이긴 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만나냐고, 그러면 여기서 이 일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내가 이긴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죠? 내 자녀도 상대편과 싸워서 이겨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원하는 것을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이긴 자가 되어서 내가 승리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또한 다 학수고대하면서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긴 자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 또한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은 다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그죠? 안 부르짖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이기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것들 이 일을 제기하겠습니다. 무엇을 이 일을 제기하겠습니까? 도대체 모든 사람이 서로 이긴 자가 되게 해달라면 예수님은 누구를 이기게 해주고 누구를 패자로 만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아, 그래요, 우리 미리고스들? 상대편의 자녀를 이기게 해서, 내 자녀가 이기게 해서 모든 것에, 좋은 것에 들어가게 해달라 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이 소리를 들은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는 패자로 만들고 누구는 이긴 자로 해서 예수님은 그럼 편견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이 기도가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긴 자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긴 자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는 호구한 날 그러면 패자로 살아가는 말이냐? 아니요. 내 자녀 이긴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창조 원리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희가 땀 흘린 것만큼 너희 토지 소산을 취하리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 네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땀 흘린 것만큼 너희가 그 수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학생이면 학생답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 어떤 그 결과물을 얻어내야 되는지, 공부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하게, 아니요, 내가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공부 열심히 시킨지 아시지 않습니까? 학원을 돌려보낸 거 보면 아이들 그냥 너무나 불쌍해. 초등학생, 유치원부터 그냥 학원으로 돌리니까 얼마나 애들이 피곤한지 몰라. 우리가 자라났을 때 진짜 좋아서 그냥 학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냥 룰루랄라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우리 같은 경우는 밭에 나가서 김을 맺지만, 밭을 맺지만은, 그러나 도시 애들은 놀기 바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누구든지 이기게 해달라, 내 자녀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면, 그러면 이 소리를 들은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이기게 해주고 누구든 패자로 만들겠냐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한데 한 번만 여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서로 이긴 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긴 자의 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잘 들으세요. 서로 이긴 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것이 바로 이긴 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 바라보지 않는다? 바라보지 않는다. 이것을 좀 생각하고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생각하시고 우리 미니오스도 또 그 다음 시간 나와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이긴 자가 되고 싶어하는 건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는 바로 이긴 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드릴 때는 우리 미니오스들 그냥 단순하게 듣지 마세요. 좀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생각하면서 들어야 말씀이 뭔지. 그래서 신경을 곤두세워서 말씀을 들어야지 어설프게 그냥 개슴치레 한 눈빛으로 말씀을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몰라.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긴 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것이 바로 잘된 것인가 못된 것인가. 그러면 내가 이긴 자로 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겁니다. 숙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각자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는 제가 우리 고수들에게 늘 외친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내세우지 말라는 것. 말씀을 드릴 때는 백지 상태.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그냥 내 심령에 그대로 팍 박히도록 그렇게 내 마음이 비어져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있으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깨닫지를 못해. 그러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져. 아닌데 저거 내가 생각하는 원리하고 완전 딴판이네. 맞습니다. 딴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는 그대로 그냥 내 모든 걸 다 깨끗한 상태에서 그대로 비워놓은 상태에서 말씀을 그대로 온팍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실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를 냈지 않습니까? 서로 이긴 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긴 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긴 자가 그러면 되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모르신 분은 그 뒤에 주보 또 나와 있으니까 계속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꼭 읽어보고 오세요. 그래야 주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작성해서 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란 것 우리 미래부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설교하신 분들 새벽 예배 이제 2025년에 발을 갔는데
새벽 예배 준비하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할만하죠? 새벽 예배 인도하신 분들? 한 달에 한 번이고, 2달에 한 번 도로 하는데, 힘들어 한다. 매일같이 저는 말씀 가지고 우리 영적 밥상을 챙기는데, 아무튼 우리 민의 식구들 제발 좀 생각해 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긴 자로 산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한결같이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본 모습이, 본색이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가장되고 위장된, 감춰진,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이러한 모든 신앙은 다 떨쳐버리게 하옵시고, 나의 본 모습, 본색을 드러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가장되고 위장되고 남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 살아봤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나의 본색, 본 모습을 통해서 진짜 주님을 만난 자가 되었을 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따라 이렇게 2025년 새해가 밝아서 1월 1일 수요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믿음 자리 끝까지 지키게 하옵시고, 승리하는 이긴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긴 자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 안에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모든 삶이 보장된 것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 말씀 따라 이긴 자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우리 신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